함께 합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음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모리 숫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경성하여 근신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주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들이 다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단장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반드시 주님 만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과 환영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요 목적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며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대언행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년 대환란의 괴로운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환란에 있을 그러한 사건들을 개론적으로 간단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마치 7년 대환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환히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된 대환란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별짓을 다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인 것입니다. 모면할 길이 전혀 없죠. 모두가 다 이 엄청난 그리고 그 고통의 극치가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 어떤 환란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환란이다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환란이야말로 우리 지구에 있어서 또 전 세계 전 우주에 있어서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그와 같은 처참한 날들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환란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온다고 성경에다가 못 박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획도 변개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시를 주어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환란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해야만이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요 최고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대환란에서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날마다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믿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있겠거니 정도로 끝나고 여기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또 환란을 모면해야 된다는 그런 의욕도 준비도 없습니다. 먼 미래에 그 어떤 어느 시점에 뭐 이루어지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여러분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이 대비를 해서 이 환란에서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죽음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대요. 예,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도 그들이 만약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저들에게 넘어갑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 계시를 통해서 환란을 대비해서 반드시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 예, 이 환란에서 모면하는 축복을 우리는 꼭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예,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흰말의 환란 시대가 온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흰말 시대입니다. 7인 중에서 첫째인을 떼실 때 흰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흰말은 7인 중에서 첫째인에 속한 것이죠. 흰말이야말로 바로 환란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흰말의 등장과 함께 이제 대환란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두정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정이 참으로 매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동안에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에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구속사역을 이루었습니까? 그 중에서 이 두정인들이야말로 가장 멋있다는 이유는 이들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것도 예수님과 똑같고 또 3년 6개월 사명을 끝내고 이제 순교해서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것도 똑같고 너무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말세의 주님이 오실 때 대환란에 쓰임받을 두정인은 이렇게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연합한 그러한 주의 종들이 택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정인을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성화하고 또 성화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서 바로 사랑의 성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 오늘 그것이 착함의 열매다 그랬죠. 예, 그런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진짜 훌륭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 절제를 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 정말 옳은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흰말을 두정인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도 결국은 구속사에게 종결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사건이 이제 이 지구에 등장하면서 이 세상의 구속사역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역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7년 대환란 사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란 반드시 그의 종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구속사역이든지 동일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맥락에서 볼 때도 대환란도 그 구속사역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 첫째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대환란 사역이 구속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하는데 첫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력생활을 하실 때 12제자를 불렀죠. 제일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셨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시는데 오셔서 돈을 왕창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하는 데는 돈보다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세상에서 구속사에 가실 때는 절대로 사람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종들을 부르셔서 꼭 같이 일하신다라는 것.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대환란 사역에도 분명히 하나님 사역 또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그의 종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 흰말찬 자는 맨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과 함께할 두정인 바로 말세의 주의종 재림 사역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무슨 일이든지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대할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두정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대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11장에서 두정인들을 보면 전부 다 심판 사역이죠. 그죠? 어떤 재앙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내리고 3년 반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리고 또 만일 누구든지 그 일을 해하고자 하거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땅을 이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서 축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재림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세상까지도 고통과 형벌을 주고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이 7년 대환란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정이라는 사람들도 바로 마찬가지죠. 세상에 육적이고 이런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두정인이 가는 곳곳마다 마을이 불태워지고 사람이 사이어지고 이런 엄청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느 시대 믿음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그 사역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정인은 심판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된 교회와 우리 국제물려관 선교센터의 기도 제목이 심판사역, 대환란 심판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벌사역도 심판사역이죠. 추수사역도 결국은 이렇게 원수마이 가라지 쭉정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나온 흰말은 바로 두정인이다. 그래서 사자 같은 천사가 우레의 소리같이 이리 오라 이렇게 호명했어요. 그런데 그 사자 천사는 첫째 천사가 사자죠. 그죠? 그래서 악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천사 그룹입니다. 사자가 명수 중에 제왕으로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듯이 두정인도 바로 사자같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이기려고 했더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두정인과 싸워서는 승리할 자가 없는 두정인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사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정인은 사자 그룹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싸움, 육적 싸움이 아니죠.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백전백승의 승리자, 영적 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 영적 싸움 못하면 두정인 그룹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 하려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나오는 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흰옷을 입었어도 그 위에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질 수밖에 없죠. 사자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흰옷 위에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흰말 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흰말은 의의 싸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의를 가지고 불의와 싸워서 하나님 의를 세우는 이런 흰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여서 불의를 소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흰말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루어져서 이신치 연애로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아는 자, 바로 탈 수 있는 말이 흰말입니다. 그래서 흰말의 의미가 또 이신치 사제언총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흰말은 가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사는 어려운 것,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은 금도 있고 방망이도 있고 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의 성격을 상징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저 활은 정확하게 적의 급소를 전곡을 찔러야 된다는 것이죠. 죽여야 됩니다. 적을 죽이는 그런 살상 무기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 정확도가 그 생명입니다. 빗나가면 적에게 오히려 큰 충격이나 주어서 더 심한 공격을 오히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활은 쏘는 사람도 정확하게 쏘아야 되고 맞는 사람도 정확하게 날아왔으면 맞아 주어야 됩니다. 그게 죽는 거죠. 그죠? 그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은 정확도가 생명이라는 것. 활의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적용 이것만이 바로 활을 쓰는 말씀 사역자다 이렇게 봅니다. 활을 쓰는 말씀 사역자가 되길 원하면 우리는 정확도를 살려야 되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해서 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 사역자는 될 수 없고 금 사역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모두 깊은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이제는 긍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궁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요 성자에게 주는 그런 영광이요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 그래가지고 상급으로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흰말탄 자는 바로 이렇게 승리자로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만 일삼는 패배주의 회의주의자들이 안 되고 싸우면 승리의 확신과 정의가 있는 그러한 확신만 있는 자만이 받는 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바로 이렇게 승리자에게 주는 그런 상급입니다. 싸워서 많은 이기고 이긴 경험이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받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기는 것에서만 엄청난 훈련을 받았겠죠. 그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모든 싸움에 이겨본 경험이 많이 있는 그래서 싸움에는 1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말 탄 자가 타기 전에 너는 싸움에는 1등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 1등한 자가 바로 이 흰말을 타는 것이고 또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가 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이죠. 그죠? 의의 면류관. 또 뭐 다른 면류관도 써야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 정금 면류관은 많죠. 사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생명의 뭐 많은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면류관을 우리도 다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싸움에 아주 사자그룹에 싸움만 하면 100점 100패가 아니고 100점 100승이 돼야 되죠. 우리는 싸울 때마다 이기고 또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성장구 오직 이기는 것밖에는 모르는 그런 아주 멋있는 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흰말을 타고 의를 위해서 싸우는 성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4절 5절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세체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체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받았더라 그랬는데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붉은 말은 이렇게 아주 싸움하는 말입니다. 못된 자죠. 그래서 붉은 말은 둘째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인 송아지 천사다 이렇게 또 불렀어요. 송아지는 희생제물로서 또 다른 의미로 순교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아니라 그 황소 그 황소를요 이제 어디 다큐멘터리인가 어디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인이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이 또 올라타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그리고 또 죽어서도 주인에게 또 고기도 주잖아요. 예, 예, 우유도 주고 여러 가지로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예,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죽임을 받아서 순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붉은 말은 죽이는 말이지만 이제 그 송아리 천사 그거를 볼 때에, 그래서 어느 시대나 붉은 말이 설쳐야 순교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흰 말이 설칠 때는 의를 세우는 때고, 또 붉은 말이 설치는 때는 이제는 순교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예. 순교는 참으로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조금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순교할 당시가 되면은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죠. 스데반처럼, 그죠? 예, 그러므로 예, 순교에 대해서 혹시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강하고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때가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순교 당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붉은 말은 땅에서 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온통 싸움의 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화평을 깨뜨려 버림으로 아무도 이들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붉은 말이 등장하는 시대는 이 세상에 이제 평화는 다 끝났어요. 온통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사람이 사람을, 마귀가 마귀, 예, 원수마귀 죽이고 싸우고 예, 넘어뜨리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그 예언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원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화평을 제해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들을 화목하게 해줘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진노가 쏟아지게 만들어주는 아주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과 그의 교회 사이에서 화평을 제해버려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여지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제하여버려서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또 이렇게 싸우게 하고,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니죠. 육적으로 이렇게 싸우게 하고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것. 예.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타나서 판을 치게 되면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리고, 이것은 전부 다 무슨 말요? 붉은 말이 하는 일이죠. 예.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흰 말 타고 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붉은 말 타면은요 아주 정말 괴롭습니다. 그 사람 차라리 내보내는 것이 나아요. 피하든지. 그래서 붉은 말 탄 자가 오면은 그냥 교회가 갑자기 예, 원수마귀 예, 교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붉은 말 타면 얼른 내려와서 흰 말로 올라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붉은 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 또 붉은 말은 또 서로 이렇게 영을 죽이는 못된 놈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말에 의해서 서로가 영을 죽이는 그런 재림신자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흰 말을 타고 서로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붉은 말을 타고 서로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을 죽이면 하나님과 대화도 교제도 교통도 다 안 되고 이제 죽어버리죠.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붉은 말의 역사는 순간에 그 영을 죽이는 예, 그러한 자. 그래서 예, 비판 정죄가 또 그러기도 하죠. 그죠? 예, 비판 정죄하는 순간에 우리는 붉은 말로 확 올라가요. 그리고 사망 권세, 예, 사망과 엄부 이렇게 우리가 바뀝니다. 영제가. 그러므로 비판 정죄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의 영을 죽이려 하는 이 붉은 말을 여러분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붉은 말을 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재림 사역하는 두정인과 싸우다가 모든 두정인을 죽이고 나중에는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잘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예, 순교하는 기간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서 3차 대전을 이기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완전히 성전에 자기가 신이다 하고 그렇게 숭배를 받습니다. 성전을 다 빼앗아서,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예비처로 다 와야죠, 그죠? 그래서 예비처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 세상의 모든 천상천하의 권세를 이 붉은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잠깐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무시무시한 육적 싸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무장해서 붉은 말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예비처에서 휴거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은말 시대가 온다, 이렇게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이 아니고 맞네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습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셋째 생물에는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은말은 이제 붉은말이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의 여파에 의해서 오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고 경제공황이고 식물에 아주 엄청난 궁핍이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상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금은말 하면 무서워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같이 생긴 천사가 이 금은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는 바로 지혜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 피난처 가야 이 재앙과 궁핍을 면할 수 있는데 바로 피난처는 인간의 지혜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혜의 천사인 사람의 천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은말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이 바로 식물을 달압하는 그런 저울이 아니라 보석, 조그만한 보석을 달압하는 그 청청 저울에다가 식물을 달아서 파니 얼마나 그 무서운 기근이 심한 아주 경제공황이 심한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지만 우리나라도 그랬죠. 6.25 후에 그때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았죠. 그죠? 지금도 북한도 그런다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하 보면은 그 전쟁 이후에 그죠? 보면은 꼭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잡아먹은 그런 사건도 있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하고 비교될 수 없는 아주 그런 엄청난 기근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 시대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배고픈 시대에 벗어나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지금 미국에 그러고 있대요. 막 이게 쌀도 좀 사놓고 소금도 사고 이런다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쌀 사놓고 소금 사놓고 있습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엄청난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그런 때에 있잖아요. 항상 이렇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혜를 발휘해서 각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야말로 이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죽느냐 사느냐 결정하는 엄청난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예비처의 이 지혜로운 이와 같은 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이렇게 예비처 올 수 있고 또 예비처를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궁핍하고 기근이 드는 그런 엄청난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이 궁핍에서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인데요. 감람류는 뭡니까?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기름이죠, 그죠? 그 출애굽기 보면은 이 기름으로 성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켰다 그래요. 예. 그래서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주처녀와 같은, 예. 그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비처에 온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의 먹을 양식, 그것은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러므로 너무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양식이 풍족한 것이라는 아주 성경적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도 저들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난처는 양식이 너무너무 풍족한 곳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애굽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7년의 풍년의 지혜를 짜내서 쌓아놓았던 요셉과 그 형제들은 얼마나 마음껏 잘 먹었어요, 그죠? 그러나 풍년이 왔네 하고 지혜가 없어서 허비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곡식을 사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때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사실 먼 나라 하는 말 같고 귀에 별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니까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다 빼앗아가고, 그죠? 예, 죽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핵전쟁 3차 대전이 언제 갑자기 불어닥칠지 모르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대비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계시된 환란의 계론을 보면 전 3년 반은 두정인이 승리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추수하고 재림사역하는 그런 두정인의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환란에서 구원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1260일 기간이죠. 또 흰말 탄 두정인이 싸움의 대상으로 붉은 말 탄 자들과 싸우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하는 사명 감당하는 그 기간 동안은 두정인이 반드시 승리하지만, 그러나 전 3년 반 마지막 그 사명을 다 마친 두정인은 순교하고 이제 부활 성천하게 되고, 두정인이 이끌던 교회는 피난처 가서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곡식을 청평저울에 달합하는 아주 배고픈 세상,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다고 예언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예비하셔서 승리하시고 궁핍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보면 정말 7년 대환란 일어날 일들을 간단 명료하게 저희들에게 개론적으로 계시하고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의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의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사역인 줄 믿사오니 구속사역의 종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깨닫고 또 실천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붉은 말이 나와서 모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말에서 무서운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세상에 흉악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이 나타나서 너무나 엄청난 배고픔의 고통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온 세계교회가 예비처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모든 세계교회인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